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이 행하는 선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기 의존이 판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자기 의존이 판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의존이잖아요. 자기 의존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보니까 그렇지. 다 자기 의존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통합 측에 평양노예 소속교회 다닐 때 이제 저도 안수집사도 키고, 안수집사회 회장도 하고, 안수집사회 회칙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지금 그 회칙이 그대로 쓰이고 있대요. 그 벌써 언제야, 지금 이제 한 20년 된 얘기 같은데, 그때 같이 이제 안수집사 하다가 이제 먼저 장로님이, 안수집사들이 대개가 장로님이 되니까, 이제 앞서서 됐어요. 그분이 저랑 어쨌든 제 말을 중심하고 잘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육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한테. 근데 동의를 도대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면은 그 말이 톡톡 튀어나오는 거 금방 알아요. 이게 이제 영의 사람이 되면 그걸 당연히 예민해져서 알아줘요. 아, 이분이 내 말을 몇 프로 정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이게 무슨 대단한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예민해져서 알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었지요. 근데 하루는 이제 교육위원장이 됐어,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서가 많잖아요. 그때는 교인도 많을 때니까 한 1800명일 때일 거라. 그러니까 꽤 중견 교회지요. 평양노예 소속에서는 어쨌든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규모라고 했으니까. 그게 평양노예에는 온누리교회도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는 평양노예가 통합 측에서 노예 중에 최고 큰 노예였었어요. 교회 숫자도 그렇고 총대도 제일 많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정도의 규모의 교회니까 이제 부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청빙한다고 그러지 말은 청빙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분이, 대기업체 반도체 회사 다니거든요. 대기업체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넥스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회사 다니는 분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곧 이제 임원 될 판이라. 그 정도로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 톡톡 튀어나오는 걸 내가 알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한번 사람을 한번 목사님을 모셔와 봐라.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얘기했죠. 인간 이제 육신의 최선에 닿는 지식을 가지고 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사님을 못 모셔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속으로, 왜냐면 제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분보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꼭 참으면서 들었지만 속에서는 어쩐 부글부글 한 거예요. 알았어. 내 이번에 한번 실력을 한번 보여주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외대 나오신, 또 분도 있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그 교육위원장이니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안수집사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글쎄, 중등부 부장인가 했으니까 막 그 사람까지 동원을 해서 어쨌든 외대 출신의 어쨌든 대기업의 그분하고 막 어쨌든 정말로 내 눈앞에 보는데 막 정말로 머리 싸매고 고르더라고요. 골랐어요? 왔어요? 여자, 남자 한 분 목사님 왔어요?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출신에서 목회 경력 얼마 이상 그래갖고 막 이력서가 많이 왔어요. 그 교회가 중견급이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 많지요. 그래서 막 그걸 놓고 막 내 앞에서 막 고르고 하더라고. 날 보고도 보래. 아니라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해봐라 둘이 그래. 아주 그냥 오기를 가지고 했어 이 사람들이. 한 2달, 3달 걸렸을 거야 아마. 그렇게 열심히 골라서 뽑았어 두 사람을. 가만히 있었지 뭐. 그러더니 석 달쯤 되니까 이상해 이러더라고. 6개월 되니까 딱 시인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육신의 존재가 진짜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시인하고 이거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육신의 존재들은요 죽기 살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자존심이거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니니까 미안하게 됐다. 미안하게 됐다고가 아니라 잘못 뽑았다. 안 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빙긋이 웃으면서 그랬다고. 그러보라고. 장로님 아무리 용서도 안 돼. 왜냐? 목사님, 부목사님 모셔오는 건 청빙이라는 용어는 청빙이라고 용어를 쓰는 거는 청에서 모셔오는 건데 청에서 모셔오려면 이쪽에서도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적인 관점으로 그분을 볼 줄 아는 영역이 돼야지 되는 거요. 그거 없이 문서로 어디 학교를 나오고 성적표가 얼마고 이거 갖고 뽑혀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장로님인가 틀림없이 후임 목사님 청빙하는 일에도 나서게 될 텐데 정말로 깊이 생각해라. 이거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그 어떻게 될게요? 똑같아요. 청빙 새로 해왔는데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이제는 별짓 다야 장로를 내쫓으네 어쩌대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잴 수 없는 자를 가지고 자꾸 잴라고 덤벼드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감히 육신의 존재 3차원 육신 공간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3차원의 존재가 어떻게 감히 4차원 5차원에 속한 영의 존재를 알아보고 골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근데 그걸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아느냐? 몰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고 그건 소용없다니까. 거기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거로 안 되는데요. 영의 영역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육신의 특징이야.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못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안 해. 너는 장로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여기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거의 다야. 그러니 거기서 무슨 목사님들이 공부 잘하는 목사님만 자꾸 배출해내는 거예요. 왜냐? 시험을 어렵게 내거든. 경쟁률이 막 너무 세니까. 왜냐면 통합 측은 벌써 한 20년 됐을 거예요. 아무리 조그만 교회로 가도 최소 사례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3사람만 있어도 최소한도 사례비 얼마 이상은 그 총회 교단에서 책임을 져줘.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 그러니까 거기 가면 보장을 받으니까 그냥 통합측교회 올라고 난리. 그러니까 막 서울대 졸업하고 와도 3번 떨어진대요. 이걸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서로 올라고. 인기가 최고야. 거기 목사 돼서 나가기만 하면 최소한도 목사님이라는 존경받을 명칭 받지. 그 다음에 조금이지만 어쨌든 상당한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지. 아이고 평생 그것도 70살까지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률이 막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목사님이 다 오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지. 그걸 뚫고 나올 정도 되면 얼마나 실력이 좋겠어. 근데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이건 실력 갖고 되는 일이 아니 실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일이라는 거는 4차원 5차원 영의 얘기하라 하는 것이지 무슨 성경 시험 치나? 토플 시험 치듯이 시험 쳐서 뽑으니까 시험 치는 줄 알아 다. 그러니까 맨 한국 교회마다 커리큘럼만 만들어가지고 맨 성경 공부만 시켜놔가지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머리가 목사님들 말이 그래. 이만큼 커서 박사 하나 가지고는 목사님 못한대. 왜냐? 성경 지식이 아주 커져서.
맨날 공부만 시켜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 중심의 전국을 모르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만 양산하게 됐고, 그러니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만 양산하서 그분이 또 인기 좋고 돈 잘 쓰고 하면은 장로님 되고, 또 그분이 가서 당회하고, 당회에서 이제 교회를 또 그렇게 이끌고 막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게 쫙 육신이 흘러가는 아주 대표적인 모양새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변하겠어요? 교회가 자꾸 부흥하겠어요? 될 수가 없지. 교회 부흥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뭐 총동원도 또 주일날 하면은 막 요새는 큰 교회는 경품으로 차도 준대, 경차도 준대. 제일 많이 총동원하는 주일에 제일 많이 교인들 데려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경로당 가갖고 10,000원씩 줘갖고 데려와. 그 동합적 그 교회도 금만지 줬어. 다섯 돈짜리. 1등이면. 그러니까 경로식당 가서 5,000원씩 줘도 데려온다니까? 1등 하려고, 1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현실이 나타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보니까 이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안 되는 거죠. 안 될 걸 가지고 해보겠다고 지금 댐빙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목숨 걸고 골랐지만 6개월 만에 자기가 잘못 골랐다고 딱 시인하는 거랑 똑같아.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반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고착화돼서 대한민국은 신본주의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 전부 민주주의만 하지. 그러니까 숫자가 무조건 많으면 무조건 하나님보다 숫자 많은 게 더 우선이야.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가데스 바니아까지 갔었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로 일사천리로 가데스 바니아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숫자 놀이에 녹아가지고 광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숫자에 녹아서. 한국교회가 민주주의의 숫자에 녹아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되는 사람이 전무하지. 거기에 신경을 안 써. 누가 성경도 많이 알고 누가 성경을 깊이 얘기하느냐, 이거에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공부해서 시험 치려고 성경 공부합니까? 이건 뭐가 잘못돼도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이거 너무 심하게 비판한다. 비판하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 이런 일들이 벌써 20년 전도 30년 전에부터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라도 좀 옳은 소리 하라, 이 소리지 뭐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 상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단 내 얘기는 안 하려고 아주 작심하고 밥 먹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입에는 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신앙에 유익이 될는지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시오. 성령님한테.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 방송 보지 마. 그럼 그때부터 즉시로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는데 왜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보라고 하면 죽게 살기로 보셔야지. 물어보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나머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데보다 설교의 짜임새를 고르고, 이거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데보다 설교의, 위가 뭐예요? 성령님이지. 설교의 짜임새를 고르고 결론을 준비하는데 배의 시간을 소비한다. 그러니까 결론을 도출하는데 2배나 되는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업적을 시인하지 않아서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다 추구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히 육신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본질이 이 깊은 내면 안에 누가 어떤 분이 주인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히 육신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간의 지혜를 강조하며 메시지를 만족스러운 논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도 못하는 노력을 하죠. 예? 신간들 나오는 다 근데 신간이라도 읽는 목사님도 몇 분 돼도 안 해. 책도 안 읽어. 자기 공부하시려고 그냥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대다수지. 신간 나오는 책 읽는 목사님도 많지도 않아요. 도서비만 받는 거지. 도서비만 받아가시는 거지.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 적절한 예화의 갖가지 수단들을 사용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목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 달에 구독료 10,000원인가만 내면 50년치 설교할 수 있는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는 사이트가 허다하대. 지금은 설교 준비할 거 필요도 없대. 거기 들어가면 다 있대 다. 근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할 필요가 있어. 공부해도 소용도 없는 일이지만 공부하지도 않으시지. 거기 가서 몇 개월만 되는데 뭘 그래. 여기저기 조금씩 잘라서 짝 있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 권고를 합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성령을 의존하고 어느 정도까지 육신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다 육신이지 무슨 성령님 의지하겠나요? 도대체 육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새 사람에게 일부라도 물려줄 만한 힘이 옛사람 속에 존재합니까? 옛사람 속에 뭐가 존재가 돼? 자기 신뢰와 자기 의존은 앞서 시작한 대로 육신의 선행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기 신뢰와 자기 의존은 육신의 선행에 두드러진 특징이란 말이에요. 다 육신의 모양이 그게 다.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하려고 덤비면 의지가 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의지할 수 의지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보기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예요. 기대려고 하면 기대는 분이 가만히 있어야 기대지. 기대게 받쳐주시질 않는데 어떻게 기대해. 그러니까 의지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지. 육신은 조금이라도 참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급해요. 육신은 착착착착착 막 하는 거예요. 막 번개같이. 그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육신의 특징이거든. 육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절박한 시기에도 육신은 계속 출구를 찾아 헤매며 책략을 세웁니다. 이게 다 육신의 특징들이에요. 육신에게는 결코 전적인 의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성도가 하는 일이 육신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서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거 어떡하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런 일에 냉정해야 돼. 왜냐면 지금 이게 책망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을 질책할 책임은 질책할 권한이 제가 없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이름을 알아, 성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무작위 그냥 아무도 상대도 대상도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상에 동영상 올리는 건데 제가 누구를 겨냥했다거나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건 하나도 아니잖아. 그럼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는 소리를 특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잘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 이 방송이 그렇지 않으면 이 방송 보시기 힘들기도 하고 힘든 것도 뭐하러 봐. 보시지 마요. 힘들면. 왜냐하면 이 영적인 얘기 부분이라서 책망이 귀에 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정 기분이 나빠서 분하면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무슨 해결책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도 아니면 보시지 마야 돼. 손해요. 여러분도 손해고 저도 손해요. 이거 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도 어떻게 깨닫고 알게 해보려고 이 방송하는 거지. 여러분들 기분 상하게 하려고, 승질나게 하려고 이 방송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 이 나이에, 예? 여러분들 앞에 잘 하지도 못할, 컴퓨터, 잘 하지도 못하는 실력 가지고, 여러분들 속색이고, 마음 상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도 연세 드신 분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연세 들으면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지. 날짜리나 먹어갖고, 괜히 세상에다 향해서 기분 나쁜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러려면 뭐 하려고 그거 합니까? 그것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앉았는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안 되지. 이제 1000회도 훨씬 넘었어. 절대 이 방송은 그런 방송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책망을 하라.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이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걸 나 쪽으로 적용하고, 나를 지금 다시 돌아보는 대로 이 나눔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깨닫고 알아지는 계기점을 만들고, 성령님께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께 물어보게 되고, 성령님과 관계가 막혔던 것이 열리는 계기점이 되어지게 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계기가 시작되면 당연히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암만 소로길이지만 길이 있는 걸 한번 길이 낸 것은 뒤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도와주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가시면 더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볼 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보시지 마야 돼. 부담만 된다? 그건 저기 하시면 성령님께 기도하셔야지. 나 이런 소리 듣는데 부담만 간다. 이거 왜 그런가? 내가 지금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이러고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부담 간다고 그러면 그게 딱 정답이다. 이건 부담 가네. 끝. 이렇게 하고 하면 그건 뭐 기성교회 그냥 그 타령으로 사시는 사람이랑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걸 믿고 그대로 가는 것도 그분의 책임이고 그 사람의 권리요, 권리.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 막 강권적으로 하시는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강권적으로 그런 거 손 안 대십니다. 그러면 뭐 그쪽 그러니까 이미 막 1차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어젠가 언제 뉴스 보니까 할머니는 고속도로로 역주행을 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도 나오대. 90몇 살 먹은 할머니. 그래도 누군가가 빨리 신고해서 그 경찰이 와서 막고 차 세우고 해서 그분 돌아가시지는 않았겠지만, 고속도로를 역주행해서 달리는 전동 휠체어 타고 가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겠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시기를 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